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신하님 전파 제대로 나와요? 예.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에게 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선택의 사랑, 구속의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가 선택받은 이 하나님 목적된 사랑이라는 게 이게 참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이 구원이고 영생의 구원이니까 이걸 참 그 아폴로 그 우주인이 달에 가서 우주와 연결할 때 너무너무 광대하고 컸는데 그 중에 이 또 작은 지구를 보니까 너무 작은데 그럴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심과 또 그런 가운데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의 큼을 생각하니까 이 지구에 있을 때하고 달랐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당신과 긴밀한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고 그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분은 자기가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갖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찬송을 받고 싶어갖고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인격의 기본적인 그 행복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고 또 뭐죠? 감사하고 그 감사를 받을 때 영광 그게 영광이거든요. 진짜 감사를 해서 그분의 감사를 돌릴 때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은 전부 다 영광이 없고 세상은 이제 요구하고 있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갖고 정말로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영광의 찬송을 받는 분이고 세상의 권세 같은 건 욕을 하고 있어. 그죠? 세상 영광은 뭐라고요? 욕이라는 거예요. 욕. 우리가 이런 구원이 세상에서 잠깐 행복을 순간적으로 누리지만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랑과 이렇게 감사의 행복을 우리가 잠깐 누릴 때 너무 귀한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거, 그 감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믿고 동행하는 것과 그분이 주신 평강과 기쁨,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해서 배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거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 그 변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감사가 있다고 하면은 감사의 행위가 자기의 귀한 것들이 그분에게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정말 감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거는 주님과 주님 원하는 형제 구원에서 드려지는 시간도 아깝고 나머지로 하고, 어떨 때는 오늘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했는데 그 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너무너무 가장 귀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도리어 두렵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면에서부터 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더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받는 것보다도 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내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받는 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면,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자연으로 살면서 이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저는 오늘 어저께인가 김문수 우리 이제 광야교에서 경공모습 같이 하는 분이 그럽니다. 자기는 이제 이 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 너무 감사해서. 왜? 자기가 원래 주사파 머리 중에 몇 번째 머리인데 자기를 이렇게 주사파 교육을 시킨 걸 보니까 자기가 저 경북 영천이라는 깡시골에서 해서 올라오니까 이 가난하고, 그런데 좀 공부를 해서 똑똑해 서울대학을 왔고, 또 보니까 말도 잘하고, 야, 얘를 시키면 딱 진짜 저 훌륭한 그 주사파 머리가 되겠다 싶어하고 자기를 딱 선택하고 집중을 교육시켰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 그래도 서열은 몇 번째 된대요, 지금 한국에서 따지면은 자기가. 그래갖고 자기 때문에 민노총도 생기고 정교도도 생기고, 자기가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 나라가 그래도 자기를 용서해가지고 도지사를 2번이나 해가고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게 해갖고 해줬다고. 북한 같으면 벌써 총살을 돼서 죽었을 난데 이 나라 전향을 했다고 자기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도 2번 하고, 또 도지사도 경기도지사 2번 하고, 참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나라에 감사하고, 또 자기가 또 어떻게든 예수 믿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남은 생에 이거 속죄하다가 다 죽어도 끝이 없대. 자기는 남은 생에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위해 살았고 자기는 죽어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대. 너무 감사하대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광역교회에 가서 그렇게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쏘곤내 모르겠지만 우선 그 겉에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사람이 국가가 나한테 한 데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예. 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거, 이거는 그 비밀을 알면은 뭐 이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저는 요한복음 1장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읽었다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 태초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준 거예요. 자녀들.
이건 뭐 이상 어떻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그 가슴이 벅차지요, 벅차지. 근데 이제 가슴이 벅차고 그 실상을 또 나를 만들라니까 현실을 주면서 또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또 그때 벅찬 감격이 또 뭐 뺏기고 찾고 이래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우리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사실 하나님 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더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내라는 자체가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세요. 이런 관계가 나로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맺어졌다는 것만 해도 깨닫고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땅에 있는 동안에 배워가지고 현실 먼저 중생을 시켰죠, 그분이. 그러나 중생인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깨우쳐 줘도 주시고 성령으로도 깨우쳐 주시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알라는 거예요. 이거 알기만 하면은 주님은 축한 거예요. 감사 진짜 했어요. 그럼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귀중한 시간과 힘과 재물이 얻을 때 내 명예까지도 그분에서 드려지고 찬송가 93장 찬송 3절 멸시 존경과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당연히 지고 가야 은혜를 갚을 수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면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그 어떤 영광을 다 차지해 버리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그래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오늘 내어보고 너가 그렇게 살면은 두 번째로 사명감을 주면서 이런 하나님의 피로 구속한 양떼들을 구속하라 그래요. 그 양떼들을 구원하라 하면요, 그 양떼들이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요. 자, 성경에 오늘 여기 보면 한 군 하나만 말했는데 어린 양, 철없는 양, 장성한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들은 아무것도 몰라. 철없는 양들은 또 뭐냐? 이거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고 지 잘났다고 날뛰어 또. 이 진짜 속을 썩어.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아주 어릴 때하고 좀 사춘기 때하고 좀 장성할 때하고 장성한 양들은 그래도 말씀을 주면 자기가 쏘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어린 양처럼 양은 지들이 안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은 몰라. 들으면 단어나 몇 개 알고 외우지 실상은 모르는 거야 보니까. 이런 자들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구원을 아는 자로 너가 힘써서 만들어라. 그러면 야, 내가 저렇게 몰랐던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깨우쳐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그들을 힘이 든 것만큼 나를 발견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빚진감을 가지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같이 열어주시면 이들도 열리지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어떤 원리보다도 저는 오늘 어떤 사람들을 들어가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놔두고 우리나라 저는 참 지금부터 130 몇 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 생각하면 참 눈물이 많이 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그들은 어떻게 젊은데 그 나이에 자기 생명을 다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까? 주님 나도 그 젊을 때부터 주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참 그것도 억지로 하고 원해갖고 하고 나중에 그래서 죽는데도 다시 태어나더라도 한국에 다시 와서 선교하고 싶다 할 정도로 자기를 다 들여서
뼈 빠졌는데 알아주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몰라주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한두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으니까 그걸 볼 때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 보면 참 너무 미련하다. 젊음을 거기다 다 바치고 몇몇 사람 예수 믿게 하는데 바쳐서 아이고 아깝다 이래 할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자기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가까우면서 우리가 정말로 뭘 기뻐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랴.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선 나라도 보니까요, 정말 물론 애국자 가운데는 우리나라 애국자들은 예수 믿는 애국자들이 많아요. 근데 애국자들은 참 한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가는데도 그 애국자들 그들 보면은요, 진짜 애국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세계를 바친 게 아깝지가 않고,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이 제대로 좀 잘 달리 그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전 그런 애국자들이 그 나라에 많으면 그 나라는 되게 돼 있어. 근데 대부분 보면 뭐 말로는 애국이지만 속은 전부 자기 중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니까 그 나라들이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보니까 참 이 세상이라는 이 나라도 그런 애국자들이 있어갖고 많은 나라는 그 나라가 되고 그게 없는 나라는 그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삼봉교회라는 이 교회도 뭐 다수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교인 중에 누가 한 가정이 두 가정이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면은 그 가정 때문에 그 교회가 서요. 그럼 서면은 그 가정이 첫째 복을 받고 그 가정 때문에 그 교회가 섰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많이 이루면 그 가정에 복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만큼. 물론 그 애를 그 한두 가정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그래도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본인들의 그 한두 가정 희생을 하겠어요. 희생이 아깝다, 손해된다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게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 없고 가난한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돈 없이 가난해도 내가 여기서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이 계단을 통해 구원 얻었으니까 첫째 하나님께 내가 사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어서 이 교회에 또 사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지금 베드로를 먼저 세 번째 지금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묻는데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건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는 자기의 가족도 내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 쉽지 자기 소유 다 내놓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니까 그 재물이 많아 근심을 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벌써 영생을 상속받았지 얼마 정도 그죠? 또 하나님이 누가복음은 여러 배로 돼 있고 마가복음 100배로 돼 있고 또 마태복음도 여러 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걸 더 주시긴 주시는데 잘 쓰니까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써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맡겨둔 이거는 미완의 것들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베드로가 또 보면은 이제 거기도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만일 주시어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소서 이렇게 남보다도 또 이렇게 앞장서고 또 오라니까 걸어가고 또 무심하다가 빠져가고 참 베드로는 참 이렇게 꾀쟁이가 아니라 참 주님을 원한다면은 어떤 실수가 있어도 해보는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해요. 우리 말에 자, 여러분들 한번 나라를 애국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애국하는데 좀 뭔가 도덕적으로 뭐 어떤 생각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 자, 그래도 애국하는 그 중심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 애국심이 없어. 그냥 사람이 아주 도덕적이고 참 뭐 세심해. 그래서 별 흠이 없어. 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겠어. 흠이 있어도 애국하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애국하는 중심을 안 보고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지 뭐 실수하는 걸 보고 꼬집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든 언행을 착 조심하고 극대화 경건한 척 하면서 중심은 절대로 자기 중심이지 애국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람은 뭐라 해도 나라를 해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어디 있지?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상에 나온다. 사무엘 상에 보면은 다윗의 그 아비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르는데 사무엘을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하죠? 나는 중심을 보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봐요. 근데 주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여러분들 세상에 앞으로 살아나갈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느냐.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좀 주님을 사랑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려는 그 사람은 다 된 거예요. 좀 흠이 있어도 배운 게 없고 좀 성격이 좀 급해갖고 실수도 하고 또 뭐 좀 여러 가지로 부정한 게 있다 합시다. 하나님은요, 그 중심도 바르고 외모까지 다 맞춰서 이렇게는 세상에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볼 때도 남을 볼 때도 먼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가 먼저 보는 걸 자기부터 이렇게 먼저 해보세요. 알겠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주여 하는 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해는 나라에 들어가리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소전에 권능도 행했지만 주님 중심이 벌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모른다 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버림당하는 거기서도 보세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정말로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기의 귀중한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의 표예요. 자기의 것 못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은 은혜를 받아서 존재하고 이렇게 커나가는데 자기가 존재한 은혜, 자기가 지금 양육을 받은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행복도 없는 사람이고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자 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이 내게 모든 사랑에 희생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감사한다. 어떨 때는 같은 말일 수가 있어. 그죠?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래 보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으니까 읽었는데 뭐냐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누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려 하시고 모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나를 위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 큰 희생을 하셨어. 그 과정 앞뒤를 좀 빼고 납시다 이제. 그리고 오늘 여기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순서로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양육을 받아가지고 오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처음부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는 없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원이 뭐냐면 오늘 찬송가 56장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거 아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뭘 더 알고 싶어야 될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야 되고 그 은혜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좀 더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상태로 만족할, 너무나 내가 엄청난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시간부터 벌써 여러분들은 뭐 큰 구원의 하나님과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면서 저는 묻는다고 믿어요. 저도 이런 주님의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받고 있는가요? 나이사님 받고 있어요? 나영재의 딸 나경수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소리를 한 번씩 듣긴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여기 베드로는 너무 근심이 돼갖고 주님이 내가 이제는 앞에는 내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아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도 이제 틀리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보니까 내가 사실 내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은 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또 아니라면 아니겠지만요. 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도 어떨 때는 사람 앞에는 내가 큰 소리 팍 치지만 이게 아닐 수 있지. 주님 앞에는 주님 정말로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해요. 저도 뭐 지금 말로는 내 주님의 사랑의 간격에서 모든 걸 원인으로 삼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대도요. 근데 어떨 땐 그만 내 욕심에 또 그래 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나를 정말 내가 참 사랑한다고 믿고 그렇게 있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 또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이 하라고 쓰여질 때가 행복해. 또 쓰여지는데 어떨 때는 너무 아직까지 생명 내놓으라는 일은 없었는데 생명을 내를 뻔한 일은 있었어도 그럴 때 고민도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그런 고민이 별로 없어졌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귀한 걸 드릴 수 있으면 더 좋다, 감사하다.
이제 이런 그게 행복하겠지. 무슨 땅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뭐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우리 어떤 분이 뭐냐, 목사님 저 교회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성경도 뭐 볼 수도 없고 뭐도 그거 안 좋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시간과 힘을 내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수 있고 또 조용히 또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복음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젊은 사람들 몰라가지고 교회 일에만 열심히 막 쫓아다니면 믿음 있는 줄 아는. 그래갖고 성경도 제대로 볼 시간이 없고 말씀도 이렇게 제대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껍데기 됩니다. 나중에 제가 왜 그걸 백영희 목사 밑에서 그걸 많이 배웠어. 하다가 야, 우리 일 중심의 신앙이 되지 말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느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다 보면 뭐 일에 또 치중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 어느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 내가 일 중심의 신앙이 아니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중심에서 해야지. 이래야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건 없고 일을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요 자기 공로주의가 되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 변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래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일을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시간, 서로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쓸데없는 시간한테도 적절히 너무 지나치게 들어주면 안 되고 적절히는 들어줘야 돼. 알겠죠? 또 그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도 해야 되고.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되지 아무리 옳은 걸 말해도 내 희생의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람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성경의 진실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33년 4개월 동안 중에 3년 4개월 공생활에서 하신 일은 12사도를 키운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도들이 또 이렇게 그 복음의 생명적인 일을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보면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키우시는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 자가 되도록 그죠? 이렇게 키우시는 거죠. 알아야 그 사랑의 감격에서 뭐냐면은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알면 나도 그 양떼들 위해서 주님 빚진 감을 가지고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 옳은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거 안에 사랑의 희생이 들어있어야 그게 진짜 옳은 거지. 사랑의 희생이 없이 옳은 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변론입니다. 변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어떤 분하고 내가 천공의 어떤 분하고 얘기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필리핀의 장영호 선교사님 선교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우리 그분이 서북교에서 정말로 변모사님도 아주 큰 그 구원 역사를 했지요. 세계적으로 그때 이름날. 근데 그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그도 교만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목사님 순교하시고 이제 그 후에 교회를 나가게 될 때는 사람이니까 여러 실수를 했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또 실수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자기가 겸손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 자기는 1년만 이 건강 갖고는 1년만 하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필리핀 선교는 꼭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 일로일로 가서 이제 1년 하면 죽을 거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죽을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을 일을 했지? 한 12년은 더 일하고 살았어. 12년 동안 일을 또 많이 했어 보니까. 그래 어떤 그 중간에 과정은 놔둡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보니까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전혀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 같이 안 하거든요. 그래 뭐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같이 하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같이 했다 안 했다 이걸 안 보고 그 사람 그때 뭐 했어? 자기하고 안 맞는 거, 뭐 흠 몇 가지 있는 거 그거 갖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제가 그 어떤 평신도들은 모른다고 합시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 목사님 당신은 그럼 흠이 없어요? 목회할 때? 그 흠 있는 거를 다 잘라버리고 경단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 사람 흠이 없고 부족한 사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 완전한 사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고 쓰시는 거, 부족한 자를 붙들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맞으면 같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제대로 안 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하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되니 머니 전에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하나님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중심이 하나님 바르니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같이 한다 이런 걸 안 보고 그 사람 그 과거에 어떤 사람이랬지? 하나님이 했다는 그 중심을 안 봐. 과거에 우리 이인자 같으면 이인자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싫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으면 자기는 무슨 의가 있겠어요? 아무 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했어. 나도 그 하나님 생각 같이 했으면 같은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꼭 내가 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뭐 우리나라 애국운동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어떨 때 보면 자기가 껴야 찬성해. 자기가 안 끼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물론 주도돼서 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일할 때도 그게 하나님이 같이 하면 나도 같이 마음으로도 찬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도 내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뭐 이름 맞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고 저래 되면 내가 낮아지고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시기가 많아가지고요. 자기하고 같이 해야 되지. 같이 하는 무조건 노 이러는 분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는 마음을 좀 넓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내가 또 거기에 쓰면은 내가 높아져야만 하고 부해져야만 하고 내가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못하고 그게 낮아지고 가난해질 수 있으면은 그것이 더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떨 때. 그럼 하나님은 그거 꼭 낮아지고 가난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높이고 부여하게 하실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걸 믿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베드로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반했다는 것도 깨우쳐 그런 나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베드로를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얼굴 맞대고 부인했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활했다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서 확인해 보러 갔는데 그때 주님 만났고 다른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 다음 또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또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도 그런 자기를 끝까지 불러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의 큰 역사를 또 맡기시는 주님이니까 이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보니까. 그래 이제 내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주를 위해서 버리고 왔다. 그것만 하면 자기가 뭐 주님께 잘했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도 주님을 배반하고 면전에서 배반하고 십자가 부활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 몇 번 보고도 다시 또 아직도 믿음이 뭐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만 또 낙심해서 저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자리에 가고 그런 자기를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고 내도 이제 하나님께 나를 복음을 쓰실 때 주님의 양떼들이 이럴 때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만 그런 게 베드로와 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신다.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주를 위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내던진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다 이런 순서를 겪어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우리나라에 있던 젊은 선교사들도 이런 순서를 겪었다고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왜? 특히 하지 같은 선교사 보니까 여기 와서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 했죠. 아이고 그때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다가 망했으니까 그 앞에 거의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조선 사람들은 종자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딱 폄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깊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지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뭐 사람을 여기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같이 하지도 이제 사람 종자가 그렇다는 게 바로 그런 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분들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 같이 그 불붙는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에 왔겠죠. 왔지만 그거 갖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또 베드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또 오늘 모든 조선인들 그 무지한 조선인들 그죠? 에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참 그런 면에 비하면 지금 현재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희생이 없고 뭐 아닌 목회자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무리 멋지게 인격적으로 해도 중심이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경건한 척
인격적인 척 뭘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중심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빚진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을 가르는 시대 같아. 내가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빚진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평신도 교육자냐, 아니면 아직도 자기 중 자기 위주로 목회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냐, 지금 자꾸 지금 구별시키는 때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자꾸 이거 들어, 주님이 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자꾸 내게 묻는다고 생각하면 자꾸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나한테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 어린 양, 철없는 양, 장성한 양을 먹이고 내 정도만큼 먹이고 키우겠죠. 우리가 참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막내가 언니 그 자식 키우는 거 보고, 아빠 나는 자식 못 낳아서 키워서 못 키워. 그렇게 힘들어. 어떻게 키워? 또 우리 딱 큰 딸도 키우기 힘들어. 키우니까 너무 예쁘고 큰데 엄마 보고, 엄마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요? 큰 딸도 이제 그래요. 엄마 어떻게 키웠냐고. 하기 힘드니까. 그렇지? 참 사람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큰 힘들고 희생과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에 키우는데, 그분이 부모가 자식을 세밀히 보는 것 이상으로 세밀히 나를 이렇게, 지극히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시면서 이 정도까지 믿음을 키웠다는 거, 굉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아닙니까? 저는 뭐 나이사님까지는 모르겠어요. 저 어려서부터 모르는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이제 어른이 돼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 내가 그 과정을 잘 아니까. 참 하나님이 참 그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계획을 하고, 참 이인자 집사님도 대단하겠지만 그분 하나님은 더 대단하고 대단하신 분이야 보니까. 이인자 집사님 본인이 대단해요? 자기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보면, 야, 그분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내가 이게 너무 교만해가지고, 어려서 뭐 내가 내 스스로 된 것 같이 여기고, 저는 더 교만한 순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저 신앙의 사람들 키운 거 보면 베드로도 교만의 순서가 많아서 만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바울도 보면 그러고, 그렇지? 모세도 보면 그러고, 참 굴곡을 겪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넘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그래, 주님이 대단하시다.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어. 믿음이 그만큼 자랐어.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대단하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안 나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지금 마음에 진짜 나누고 싶어요. 저는. 내 없는데 못 나눠. 없기는 나눠주면 하나님 또 주고 하니까, 물질도 또 주고, 물질도 내 범위 내에서 쓰면 또 주십니다. 건강도 또 주십니다. 내가 저번에 일주일 동안 아파 보니까, 야, 하나님 그동안 건강 감사한지 모르고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건강에 대한 기도. 아이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건강 기도를 또 다시 또 했어요. 하나님 건강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고,
하나님이 죽고 나서 그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지내니까 별로 그 정각에 대한 기도를 잘 안 해버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 아팠어요, 제가. 그래도 일주일 만에 빨리 나니까 전 좋네요, 보니까. 그래,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아이고 돈 주고 뭐 주고 권세 주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에 감각이 안 오는 사람이 복이 없는 거야. 그게 보면. 자, 조양자 집사님, 모든 걸 후유주사 누리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 감동이 별로 없지요. 돈을 많이 준다. 그 감동이 크지 않아요. 100배나 더 해준다. 나이산 100배나 더 해주는 감동이 커요.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게 마음 소망을 두게 한다. 이게 더 자기 마음이 감동이 가요. 돈 100배 아니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일을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내 거 하나님 맡긴 거니까 기회만 있으면 다 믿음도 나눠주고 싶고 사랑도 나눠주고 싶고 물질도 나눠주고 싶어. 좋은 거 혼자 가지면 안 돼. 나눠주고 싶어. 진짜 좋은 건 예수니까 예수를 더 나눠주고 싶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그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 보면 그 마음이라도 같이 해야 안 되겠어. 그지? 마음에 동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랑이 아니래도요, 보니까. 예?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8절, 오늘 요한복음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서 이제 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 다녀서 나이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내게 띠띠 원치 않는, 이 원치 않는 거는 젊을 때 원치 않는 그걸 말하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치 않은 곳이라는 거. 내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원치 않는다. 내 개인이 심정적으로 원치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간다는 그런 뜻을 저기 말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곳이라는 게 알겠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거는 내가 내 주라, 그 양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 따라 사람들 빚진감을 사람들의 구원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그냥 와버렸어. 이끌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띄우고 원치 않은 곳을 이 원치 않는 내가 모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해석을 좀 번역을 좀 이거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말씀을 쓰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여기 베드로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이게 뭘까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우리가 가장 또 나도 하나님께 사언에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그 복이 있고 내가 참 그분을 제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나를 애국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나 그 가치를 알아줍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직접 그 하는 말을 듣고, 야, 저 사람이 속이 정말로 맞다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국가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 주사파를 해봤으니까 또 알잖아요. 그죠? 자기 같은 사람을 북한 같으면 사형 받았을 건데 이렇게 전향을 했다고 참 정치인으로서 이런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큰 구원 얻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이 그래도 저는 그런 그 자기가 국회의원 했다고 자랑하고 또 뭐예요? 도지사 했다가 그거 의시되고 자랑 안 하고 써주돼서 감사하다는 그 생각에 너무 귀하게 봐줘요. 보통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번 해도 자랑하잖아요. 그죠? 썩을 자랑. 저도 김문수 같이 국회의원 2번하고 도지사 2번 해서 나도 자랑할 것 같은데 그 사람보다 못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물론 자랑했겠지 한때는. 그치?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지. 우리가 그런 사람도 그런데 우리 그거 이상 돼야 안 되겠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그죠? 저는 그 서북계 같은 것도 보면서 야, 저기서 구원 얻은 사람이 많겠다. 그렇지만 저기서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백목사님 이름이 물론 하늘나라에 나겠지만 또 그분도 혼자 일합니까? 근데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 또 같이 수정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야 정말로 너무 이거 여기서 구원 얻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기중해서 그렇게 했던 이름도 빚도 없던 사람 하늘나라 가면 백목사님하고 똑같이 야 너랑 백여기 목사님 똑같다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그렇죠. 우리는 백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높아지고 어느 가보면 그거보다 더 높일 사람도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주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그 계단을 통해서 또 내가 구원 얻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쌓고 알아주든 말든 또 이를 통해서 내가 빚진 감을 또 많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 계단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라면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바로 나가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으면 그 교회는 완전히 인간 침묵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침묵교회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 재미는 있겠지, 침묵을 하니까. 그러나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침묵하는 그 깊은 그 재미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교회. 그게 순교의 교회고 순교의 신앙이에요. 자, 김영임 사님, 주님께 생명 드리고 살고 싶지요? 그만 생각하면 두려워요? 감사해요? 하면 난 감사하리라고도 믿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또 그렇게 되니까. 아니다 하면 자꾸 아니로 가니까. 저분은 지금 주님이 죽고 싶은 마음이 넘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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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영광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19절에.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이래 나오잖아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는 타협하지 말라니까 죄와는 타협 안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죄하고 옛날 주사파라는 그 사람들의 사상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타협을 하면 안 돼. 거기는 타협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 그럼 그게 뭐 될까? 그 하나님 역사하면 그 사람들도 김문수 같이 전향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거기 그 광야교회에서 나가는 목사 한나 그 뭐야 무슨 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차명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서울대에 나오고 뭐 나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다. 목사님 어떤 그 고백에 나온다.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나도 믿는 사람인데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다는 걸 거의 아무래도 여태까지 안 믿어졌는데 어느 시기인가 말씀을 듣다가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에 돌아간다고 그 딱 믿어지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술술 풀리더래요. 그게 안 믿었는데 광양교회 와서 자기가 이렇게 수영 돌다가 그게 이제 믿어지게 됐대. 모든 하나님의 섭리 주권 따라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게 그래 안 믿어지던 게 그래 믿어지더래.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모순된 게 막 풀리더라는 거야. 그래 옆에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국회의원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야.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도 있긴 있죠. 아직까지는 안 가는데 자기가 뭐 어떤 목표가 있다. 그거 되고 나면 신학교 가 있지 안 가지 그때 생각해 본다.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래.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준 사람이 그래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를 세상 끝까지 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만 보고 나만 쫓아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최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의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지만 다는 이해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쫓아가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만큼만 알면 되지 그 이상 더 알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떨 때. 그렇죠?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